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거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살라미에서 바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바예수는 마술사로서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수 엘루마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적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13장 9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바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그 라틴식 이름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좀 테크니컬리 좀 이름을 가령 이를테면 한국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 이름 잘 못 부르시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한국 이름으로 고수했었는데요. 많이 시키지 마시라고. 근데 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꿔야지 친근감도 있고 또 교제도 하게 되고 기억하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로 쓴 것은 대단히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파울로스,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울로스란 이 이름의 뜻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파울로스의 이름이 어떤 뜻인가 하면 가장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이름을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명예를 높이라고 이 사울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은 가장 큰 자가 되라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깃든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바울,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울로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파우라는 동사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우라는 동사의 뜻이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다. 포기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울로스, 가장 작은 자라는 이름이 파생됐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움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다스림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은 사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악한 권세에 대적하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 13장 12절을 보시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회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이 여겼다 이 말은 그냥 단지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깊이 감명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성경 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선교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정을 옮기게 됩니다. 1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성공, 선교적인 성경이 있었는데 이제 곧바로 마가 요한이 중도에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하자면 시련이 곧바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그리고 좌절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장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의 이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나바는 바울의 그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선교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왜 중도 하차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첫 번째 이유는 마가가 선교사로 위임받은 지역이 시리아의 안디옥과 구브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자면 단기 선교사의 역할만이 저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 마가 요한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심적인 갈등을 겪다가 되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13장 13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 선교팀의 리더가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자신의 사촌인 바나바가 영적인 리더십에서 밀려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화가 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가 예루살렘에 남겨둔 모친에 대해서 책임감이 발동해서 되돌아갔을 것이다.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의 음식이 그리워서 향수병 때문에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의견들이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는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지리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버가란 지역이 있습니다. 버가 1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버가에 이르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란 지역에서는 이 선교팀이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급히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는 저지대 해안 지역입니다. 이 바울이 이때 선교 여행의 매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매우 극심한 질병이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램지라는 학자는 이때 바울이 만성 말라리아 고열로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몰골이 대단히 초췌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험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라리아 고열 때문에 저지대 해안 지역에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산지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해발 1200m에 해당되는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무려 160km에 해당되는 먼 길입니다. 그리고 160km를 가면서 중간에 타우루스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강도가 매우 출몰하는 악명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 요한은 12장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 마가 요한이 능동적으로 선교 여행에 동참했습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동참했습니까? 수동적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애송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 여행을 따라오다가 지금 바울은 말라리아 고열에 시달리고 160km나 되는 위험한 곳을 가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삼촌 바나바는 리더십에서 박탈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마가 요한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렇게 마가 요한이 되돌아간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심각한 빌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와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가 요한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저가 열병에 시달리고 높은 고산을 넘어야 되는데 젊은 마가 요한의 도움이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뒤도 안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꼭 쟁여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떠난 일 때문에 자신에게 그렇게 후견인 역할을 해주고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바나바와 관계가 틀어질 정도로 이것이 바울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줬던 것입니다. 실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배신감을 주고 실망감을 주고 같이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탈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 또 선교 여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의 연약함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봐도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완벽한 인간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구나.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신비롭게 다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필연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얼마나 아름답게 해소가 되는지 또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의 뒤통수를 한번 콱 맞고서 바나바하고 헤어지는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또 이 마가를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복음서 중에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 복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일 아니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그리고 바울 역시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처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필연적으로 있었던 인간관계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도 완전히 끝을 내지 않고 좀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하고 끌어안는 것처럼 끌어안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부르시고 저에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맡기시고 이제 초기 단계에서 버가에서 이 바울에게 이와 같은 말라리아라는 그런 어려운 질병을 저에게 주셨을까? 바울의 선교 사역은 처음부터 대단히 어려운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심지어 자신의 건강조차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신을 미니마이즈 할 때 하나님은 맥시마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천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높은 고산지대를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서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겪고 계신 고난 속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배웠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